대서장 21번째 시간입니다. 육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번째 답서입니다. 편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 육바라밀을 설하는 것이 깨달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돋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혹 누가 묻기를 증대제가 꿈의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아라. 이것은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답서 5번째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 증시랑 천유라고 하는 이 거사님께서 하여튼 이런 꿈을 꾸었나 봅니다. 향을 피우고 대선사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꿈을 꿨나 봐요. 뭐 저희도 그런 꿈들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꿈에서 법문을 듣는다든가 또는 이렇게 꿈에서 문득 풀리지 않았던 어떤 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풀어진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꿈에서 공부하는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물론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꿈속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비록 꿈이지만 참 기쁘고 좋거든요. 가볍고 그렇게 안 풀리던 의문 같은 게 풀어지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깨고 나서 어떤 의문이 풀어졌는지를 이렇게 딱 잡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러는데 깨고 나면 희한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꼭 꿈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어떤 의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문득 그 의문이 풀어져 버리거든. 의문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의문이 사라져가지고 가볍고 좋아요. 의문이 있을 때는 조금 무겁죠.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무거워요. 근데 사라져서 가볍고 좋은데 이게 어떻게 풀어졌는지 어떤 답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상기하고 싶지. 자꾸 상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풀어졌으면 풀어진 건데 풀어진 거를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이게 뭐가 풀어졌는지 답이 뭔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또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그걸 자꾸 다시 어떤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이걸 붙들려고 그래요, 그거를. 물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붙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죠. 당연히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버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을 때도 그렇고 꿈속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설법을 꿈속에서 듣는 경우도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고 꿈속에서 뭔가 그냥 툭 떨어져 나가고 밟고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깨어서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꿈속에서처럼 가볍고 기쁘고 좋고 이런 마음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에, 하여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내 공부가 좀 더 나아졌겠지, 깊어졌겠지, 뭐 한 발자국 나아갔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공부 또는 우리 공부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다, 진여 자성이다, 뭐 부처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이 분별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거기에 뭐 진보가 있고 깊어짐이 있고 나아감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마음이 비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이 마음에 나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경험했을 뿐이지 거기서 우리가 붙들고 뭐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경험 자체가 뭔가 이 마음에 이렇게 있었던 그게 의문이든 또는 왜 이렇게 나는 공부가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든 그런 게 이제 생각이거든. 그 생각이 사라진 거거든. 그 생각이 사라져야 마음이 텅 비죠. 그냥 끝도 없는 바닥이 돼버리는 거지. 이 끝도 없는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실제로는 그걸 체험하는 거거든. 물론 이제 그걸 체험하는지 아닌지도 체험하고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제 이 정도 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내가 나아가고 한 발 내딛었고 뭐 더 깊어졌고 공부가 성장했고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전부 생각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 공부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 나를 내세우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꿈속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깨어서는 내가 꿈속에서 뭔 공부를 한 거지 하고 또 알고 싶어 한다니까. 어떤 공부를 한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게 공부한 거겠습니까? 꿈속에서 뭔가 이 경험한 거를 또 이렇게 붙들어서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그러자마자 꿈속에서 공부한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꿈속에서 공부한 게 뭔지를 모르고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더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마음이 가는 길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가는 길을 알려고 하면은 마음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버릇이 깊다니까. 내 꿈속에서 뭔가를 경험했다.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내 공부가 됐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세간의 공부거든. 그러니까 실은 대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를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꿈이고 내가 깨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건 또 깨어서 한 거고 이렇게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가 되고 안 되고를 자기가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거든. 아무것도 뭐 꿈에니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붙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깨어있다, 뭐 꿈을 꾸고 있다, 뭐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 꿈에서 하는 것은 뭐 헛된 거고, 깨어서 하는 게 진짜다, 뭐 이런 분별이 없어요. 그런 분별이 있으면 마음에 그 흔적과 자취, 그런 생각, 그런 알미 남아있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음이 어떻게 텅 비겠습니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지. 내 꿈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깨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더라.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도 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처음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이라고 그래요. 이 공부를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아직 이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버릇, 분별망상하던 이 버릇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분별망상하는 버릇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다예요, 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쫓아서 가버리는 거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하고 뭐 체험 뒤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럼 분별 망상하던 이 버릇이 조금씩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거를 공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분별 망상이 떨어져 나갈 때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가벼운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 밝아지는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말로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는 뭐 법이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뭐 붙들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여기지를 못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법을 붙들고 있고 집착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툭 떨어져 나가는 경험 뭐 이런 체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나라고 하는 거, 이 나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하여튼 첫 번째 그 체험 말고 크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크게 두 번의 체험을 하게 해요. 보면은 그게 이제 느낌이 큰 거예요. 그거는 이 법이 떨어져 나갔을 때 느낌이 크죠. 당연히 큽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소멸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거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 우리가 이 분별 망상하더니 버릇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이 법도 없고 나도 없는 여기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서 그냥 쭉 가느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사라지면 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그렇게 돼요. 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청소년기도 보내고 뭐 나이가 뭐 20대, 30대 돼서 이 인생의 어떤 이 힘겨움이나 이게 전부가 아닌 뭐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럼 나도 한번 이 마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때서야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생각이나 이 버릇이 그때부터 든 거잖아.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얼마 뒤부터 가지고 있는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보다 나라고 하는 게 늦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아주 깊은 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경험을 했다 하면은 그게 공부에서는 굉장히 자기 공부나 이 법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를 갖추는 데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첫 번째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통화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육신의 눈 가지고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지. 육신의 눈은 법을 보는 눈이 아니거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딱 통하면은 이제 이런 게 들리고 보이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게 이제 보이고 들려요. 근데 딱 여기까지지. 자기가 지금 이거 들리는 이 힘을 가지고는 뭐 자기 몸 하나도 구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목이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법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법의 힘이 갖춰지려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분별망상해왔던 그 버릇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버릇만 떨어져 나가면 저절로 이 우리가 이 안목이라고 하고 이 지혜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이 법도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나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점점 어떤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 안목에 가까워지고 불이중도의 안목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거지만 누구한테나 원래 있는 겁니다. 이 불이중도의 안목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체험들이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공부가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체험들인 건 맞아요. 근데 독이 있다는 거야, 독이.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런 체험을 했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당시에 뭐 가볍고 깨끗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걸 계속 붙들고 있거나 빨리 끝나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 그냥 꿈속에서 그냥 그런 체험을 하고 눈을 뜬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게 그걸 증명해 주지는 않거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냥 거기에 뭐 이전하고는 다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별 끄달림이 없는 거지.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진다는 생각도 없고 뭐 색이 공이라고 그러는데 뭐 색이 공인 적도 없고 깨어 있음과 이 꿈속에서 일이다 그러는데 깨어 있음이나 꿈속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일이나 뭐 차이도 없고 거기 무슨 차이가 있어 거기에.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이렇게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체험을 했어도 거기에 이제 체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익숙해지는 시간.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걸 이제 달마는 이 해가한테 이 골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골수. 이 골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이잖아. 거기서 피를 만들고 이 피가 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절대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건 꿈이구나. 뭐 당연히 생각이죠. 이건 깨어 있을 때 내가 본 거고 진짜구나. 당연히 생각입니다. 뭐 진짜다, 가짜다, 진실하다, 허망하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건 다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여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야.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뭐 그럴 때는 뭐 답답했죠. 깜깜하고, 알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죠. 이제 여기 비로소 통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법문이 들리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네, 물론 거기에도 위험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통하고 아무 말이 없었던 건데, 언제부턴가, 그건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뭐, 도를 드러내고 있고, 법을 드러내고 있다.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한 송이 드셨다. 이러면, 꽃 한 송이 든 게 법을 드러낸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더라고. 조조 스님이 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 그게 법을 드러낸 거고 법을 보여준 거고 법을 말씀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더라고. 그게 한 체험하고 2,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때 정진법회에 가서 2박 3일 동안 제 선생님 이 설법이 오로지 그냥 그거 하나만 막 깨고 있더라고. 그거 하나만. 그 전까지는 저는 뭐 당연히 몰랐어요. 그냥 법을 드러내고 있지. 뭐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것도 법을 드러낸 거고 이것도 법을 드러내는 거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드시듯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든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침묵을 하든 그냥 다 그냥 이 법을 드러내는 거지. 온 우주 삼라만상에 다 이 법 하나 드러내고 있지.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근데 그 정진법회에서는 첫 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예. 자기가 거기에 뭐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이 때가 있어. 네, 첫 시간부터 뭐 물론 이제 제 스승님 법문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정진법회 때하고 뭐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저 하나를 보고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뭐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반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뭐 꼭 저들으라고 한 소리 같다고. 그런 것도 있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이 설법을 하는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이게 어떤 때 들리냐? 그건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설법을 듣다가 비로소 하고 뭐 제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고 있고 잡고 있었구나. 상상도 못했죠. 근데 두 번째 시간도 그래. 그 2박 3일 내에 그러더라고. 2박 3일 내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었다니까요.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혼자 광야에 서 있는데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냥 맨몸으로 다 맞아야 되는.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맞아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죠. 얼마나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고 이거 하나 알고 싶었습니까? 근데 여기 통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세월 동안 알고 싶고 통하고 싶었던 그 힘, 그 힘의 관성이 당연히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이 무형이죠. 무형. 당연히 무형입니다. 어떤 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붙들, 그러겠죠.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그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가르침이고 설법입니다. 근데 그게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뭐 처음부터 다 들리지는 않아요. 뭐 이걸 체험했다고. 체험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러죠. 뭐 법문 한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내에 그냥 다 알아듣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듣다가 이거 알아들어지니까 이 느낌이 강력하니까 이거 하나 알아듣는 이걸로도 그냥 1시간에 그냥 다 알아듣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하나 못 알아들었는데 1시간 내 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60분 동안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알아들었는데 그 느낌이 강력하면은 여행 가도 그러잖아요. 여행 가도. 하나 틀어졌는데 그 느낌이 워낙 안 좋으면 2박 3일이든 뭐 일주일이든 그 여행은 망친 겁니다. 근데 하나가 좋으면은 뭐 나머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느낌이 강해가지고 야 이거 그냥 다 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걸 알겠더라고 제가.
절대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뭐 이 경험한 일이든 우리가 깨어서 경험한 일이든 사실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모습을 쫓아가면 차별이 되죠. 근데 깨어 있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일들도 모습을 쫓아가면 다 천차만별하죠. 깨어 있을 때도.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 육바라밀을 설하는 것이 깨달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이 꿈속에 육바라밀을 설하는 것이 깨달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꿈속에서 그 육바라밀을 뭐 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꿈속에서 이런 가르침, 이런 설법을 듣는 것이 깨달을 때와 같냐, 다르냐, 깨어있을 때와 같냐, 다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 다를 게 없어요, 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 다를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그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잠잘 때 법문 틀어놓는 것도 이렇게 법문을 듣는 거 공부되는 거다. 이런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잠잘 때는 뭐 아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뭐 무슨,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 법문을 들어서 뭘 아는 게 아니라니까. 법문을 들어서 뭐 뭐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안다고 하든 뭐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그런 게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서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한 겁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나는 말할 수가 없다. 깊다 그러면 한없이 깊죠. 한없이 깊은데 깊어서 뭐가 뭐 어렵고 힘들고 불가사의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 깨어 있을 때와 이 꿈을 꿀 때가 같은가 다른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면 돼요. 같은가 다른가 하고 그냥 거기에서 깨어 있을 때는 이런 거고 꿈꿀 때는 이런 거고 그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계속 깨어있음과 꿈을 비교하고 분석을 해버리면 그냥 계속 분별만 하는 거고, 깨어있음, 꿈속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뭐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모임에 비륵대사가 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설두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리불이 수보리가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 말을 듣고 물은 사리불이 수보리를 한 대 그냥 탁 때리고 누가 미륵이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이렇게 한 대 때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충분히 말이 되죠.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럴 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미륵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륵이 있고 내가 있는 건 다 생각입니다. 밖에 따로 미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고 내가 있다. 그건 전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이제 그냥 딱 때려잡기 위해서 한 대 때리고 누가 미륵이고 뭐 누구를 미륵이라고 말하는가 뭐 좋은 가르침이죠. 이것도 누가 미륵인가 하고 그냥 에,
미륵과 나를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 분별을 그냥 한 대 그냥 탁 때리는 건 뭐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했다면은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 이렇게 한번 이 분별이 그냥 와장창 사라지는 이거를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하여튼 이 표현도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한테. 저는 참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가끔 면담을 해보면 자기는 참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체험을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제가 다 듣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얼만큼 하시는지를 뭐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저만큼 생각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보다 더 생각이 많았거든. 저희 얘기해드리잖아요.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진다. 이거 체험하고도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안 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얼음이 녹는다. 얼음이 녹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이 생각을 한다니까 제가. 이 경험적인 사실, 기억을 가지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 얼음이 다 녹아서 이 물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도노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문득 그냥 통하는 건데? 그런 시간이 안 걸리는데 왜 얼음이 녹는다고 표현하시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와가 부서진다. 당연히 기와는 딱 놓으면 와장창 깨지겠지. 그거는 이렇게 깨지는 이것만 보면은 그냥 놓자마자 땅에 닿자마자 깨지니까. 뭐,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도노를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깨지면은 그 조각들이 땅에 그대로 있잖아. 뭐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보면 여기 마음에는 뭐 남아있는 게 없고, 뭐 조각이든 뭐 티끌이든 먼지든 뭐라고 할 게 다 사라지고 텅 비고 깨끗한데 여기는 지금 뭐 이 조각들이 남아가지고, 이 우리 깨달음을 표현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절대 비유로 못 봐. 어떤 논리적인 뭐 이런 거라든지 막 하여튼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한번 지금 보세요, 지금. 얼음이 녹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음이 녹는 시간을 뭐 얘기하고 싶어서 얼음이 녹는다고 그러겠습니까? 물에 얼음이 있을 때는 이 물이 있고 얼음이 있어요. 당연히 얼음도 물이 얼어서 얼음이라는 모습을 갖춘 겁니다. 당연히 얼음도 물이에요. 근데 물에 얼음이 떠 있을 때는 물이 있고 얼음이 있게 돼. 분별이 된다는 거야. 비록 본래는 얼음도 물이고 물도 물이죠. 얼음 그대로가 물이지 뭐 얼음이 물 아닌 다른 데서 올 수는 없죠. 근데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과 자취가 없습니다. 네,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 이게 사실은 그 말이거든.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살다가 이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그냥 분별이라는 흔적과 자취가 사라지고 없어. 왜? 분별 그대로가 분별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꽃을 한 송이 들었다. 책상을 두드렸다.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고 손가락을 세우는 이 모습이고 행동이고 이렇게 분별이 되지. 근데 여기에서 이 분별을 벗어나는 이거를 실감을 못 해보면 내 분별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얼음으로만 있어, 얼음으로만. 당연히 그 얼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이거든. 분별을 벗어난 이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체험이 되면 우리가 이 분별의 흔적과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분별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여 자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이치라든지 이런 알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고 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 열망을 가지고 그냥 법문을 듣다가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게 알아들어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얼음이 물에 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음이 지가 뭐 내가 이러고 있다 보면은 다 녹아가지고 물과 한 몸이 되겠지.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녹아서 물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본래 물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물과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을 얘기하려고 얼음이 물에 녹듯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와가 깨지는 것도 뭐 당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닿자마자 그냥 여기에 닿자마자 그냥 모든 분별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고자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닿자마자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뭐 흔적과 자취도 없어요. 근데 이제 기와가 깨진다는 말은 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기와는 깨져도 뭐 조각이 남니 많이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우리 이거를 온전하게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가지고는. 얼음이 물에 녹듯이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같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저같이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녹아서 그 흔적과 자취가 다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도가 뭐지, 뭐 여기에 통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는 그 흔적과 자취가 다 사라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혹 누가 묻기를 증대제가 이 증대제는 이 증씨랑 천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증대제가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아라. 이것은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그냥 꿈이라고 해도 분별이고 꿈이 아니라고 해도 분별이고 이 얘기는 그 꿈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같다고 해도 분별이고 다르다고 해도 분별이다. 꿈도 없고 깨어있음도 없다.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가지 않은 적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같다 또는 다르다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꿈에서 뭐를 경험한다 하는 것도 그냥 전부 일이고 깨어있을 때 경험한다 하는 것도 전부 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꿈을 꾼다고 하는데 당연히 꿈을 꾸죠. 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꿈을 꾸었던 어떤 기억들이 있으니까 물론 기억되지 않을 때 뭐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실제로 뭐 그걸 뭐 우리 뭐 뇌파 검사를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도 뭐 꿈도 꾸고 의식이 활동한다 이런 걸 뭐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증명을 하든 말든 그런 건 상관없고 뭐 기억도 못하고 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걸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잘 때 꿈을 꾸는 것도 당연히 그 꿈이 무슨 밖에서 들어오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올 수는 없어요. 밖에서 들어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선몽이라고 하고 현몽이라고 하고 꿈속에서 미리 나중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점지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점지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점지해 준다고 치자고. 자기가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뭐 어떤 신이 해주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해주겠습니까? 부처님이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지를 해준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걸 거잖아요. 자기가. 우리 뭐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이 밖에 따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밖에 따로 뭔가가 있다. 그런 분들은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리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그게 꿈속에서 만들어진 거든 깨어 있을 때 만들어진 거든 내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를 그래도 좀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교리를 공부하고 선을 공부해도 그러긴 하더라고. 그런 생각을 아직 조복을 못 시켜서 그러겠죠. 뭐 꿈속에서 미리 얘기해 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해줬다고 치자고. 그걸 누가 해줬냐고. 뭐 부처님이 해줬어요. 관세음보살이 해줬어요.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그런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리는 교리대로 입으로 말을 하고 실제 삶은 또 희한하게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교리를 모르든가 불교가 뭔지를 모르든가.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변하고 뭐 경험된다 하더라도 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마음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 삼라 만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 우주처럼 테두리가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한없이 깊고 무량이다, 뭐 무변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교리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무량, 무변, 뭐 무량심, 뭐 무변심이 다 나오는 말입니다. 또 그래야 진여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마음 밖에 티끌이라도 하나 뭔가가 따로 있다. 이 우주 삼라 만상에. 그럼 진여자성이라고 할 수도 없지. 왜? 이 티끌 하나는 달라요. 진여가 안 되잖아. 갖고도 갖고가 안 되잖아. 다른 게 돼버리잖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여 자성 또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도 없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 특별한 거, 신기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어디엔가 있을 거다. 그런 게 전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망상 중에서도 이제 이런 망상 중에서도 제일 심한 망상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육신하고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심한 망상이 그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불법을 공부할 만한 이 소양이 없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라며. 그 영혼이 있다고 쳐. 그 영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디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겠지. 근데 뭐가 따로 있다고? 뭐가? 뭐 그러니까 신기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삶은 특별한 게 없다고. 특별한 게 따로 없고 신기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신비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게 따로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 삶은 일상의 삶이고 이게 이 세상으로 가야 삶이 신비로운 거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일상이라고 하는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뭐 죽어서 뭐 하느님 나라를 가니 뭐 뭐라고 그러죠? 뭐 영가를 천도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 건데 참 망상 속에서 사니까 그래요. 망상 속에서 자기 살림살이를 확인해 보지 못하니까 뭐 또는 이제 여기 이걸 확인은 이제 좀 했어. 어쩌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알아들어져. 근데 알아들어지는 그 정도 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습관 때문에 뭔가 영혼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전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는 거거든. 공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에 깊이 통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깊이 통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마음에 깊이 통달해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별망상에 시달리질 않게 돼요. 7.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6번째 답서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몇 번 읽어보니 철석 같은 마음으로 굳은 뜻을 세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끔 보면은 그런 이 영가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보였으니까 봤다고 하시겠지. 뭐 제가 그것까지 뭐 잘못됐다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봤으니까 봤다고 하겠지. 안 본 걸 봤다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영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이론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음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가가 아직 사람 몸이나 이제 다른 몸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머무는 곳을 불교에서는 이론적으로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연옥이라고 하나? 아니면은 뭐라고 하나요? 아직 어떤 몸을 받아서 그 영가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머무는 곳. 불교에서는 처음에는 도리천이 그런 거였죠. 도리천. 근데 하여튼 경전에 나와요. 그걸 설명하는 게 나와. 제가 어느 경전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중음이라고 그래. 중음. 근데 이런 분들은 그걸 사실이라고 여겨버려요. 자기가 영가를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자기가 본 영가가 따로 있어서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적어도 불교를 공부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소양이다. 그러면은 그 영가라고 하는 거는 그 모습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지. 이 정도는. 그게 따로 있어서 내 눈에 보였다. 그게 무슨 불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뭔가가 따로 있으면 그게 진여 자성이다, 이 세계 실상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 못 씁니까? 그래, 내가 이제 공부해서, 좋아. 내가 공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진여 자성을 깨달았다고 쳐. 근데 영가는 따로 있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 내가 깨달은 진여 자성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여 자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 실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불교의 가르침은 그거거든.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 하나 따로 있는 게 없어. 내가 가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뭐 우주선이나 이런 걸 타고 간다 하더라도 뭐 수천 수백 년이 걸려도 갈까 말까 한 뭐 그런 우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은 그 우주를 우리가 천체 망원경으로 본다고 쳐. 그래도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우리 분별망상이거든. 그 습관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게 우리 공부거든요. 그 어떤 것도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아닌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진여자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다고 할 수가 없고, 평등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겨우, 어떤 이 중생들의 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같이 살다가 지내다가 막 이 정이 들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 죽었어. 그럼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이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어. 뭐 죽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 이러면 재미 정도가 아니라 귀에 안 들어올 거잖아요. 이런 마음 하나 좀 위로 좀 해보려고. 그 깊은 슬픔에 오래 있는 게 이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몸의 병이 되니까 좀 그런 걸 위로를 해서 좀 우리가 일상생활을 또 정상적으로 중생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뭐 그게 뭐 좀 이렇게 슬프고 힘든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붙들질 않아요. 그거를 그냥 저절로 그냥 후를 털고 앞으로 또 나아가진다니까. 근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위로 좀 해보려고 사실은 뭐 방편으로 만들어냈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용도죠. 그 정도 용도. 그게 뭐가 따로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대화의 기술인가 이런 게. 자기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 학교의 친구들한테 굉장히 무슨 뭐 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라든지 뭐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쳐요. 그럼 집에 와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 엄마한테 막 말하겠지. 뭐 친구가 막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화나고 막 신경질 나고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럼 거기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실 겁니까? 야, 네가 뭔가 이 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 얘가 화를 낸 거니까 네가 참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몰라. 내 아이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어쩐지 몰라. 근데 지금 이 화나고 아픈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욕이라도 해야지. 참, 네 친구도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해주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됐을 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릅니다. 마음 공부의 뜻을 두었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곧장 쳐도 돼. 정말로 이거에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나 뭐 종교에서 그런 거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는 안 봐요. 절대로. 일단 마음을 달래줘야 되거든.
이 달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거기서 끝날 수도 있죠. 뭐, 달래는 걸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더 이상 요구가 없으면. 달래줘야 이 부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갈 틈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지. 뭐, 물론 저도 그래요. 뭐, 처음 선원에 오시는 분한테 그냥, 하는 얘기마다 족족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이다고 다 쳐버리면 그분이 선언에 오시겠습니까? 물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 뜻이 깊으신 분들은. 근데 일단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분이 정말 공부에 대한 뜻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그냥 확 그냥 쳐도 꺾이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확인이 돼야 저도 치는 거지. 그냥 쳤는데 A 하고 가버리면은 친 효과가 1도 없잖아. 1도.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전부. 여기에서는 뭐 티끌 하나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세간 공부하고 똑같아집니다.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생물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음 밖에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무슨 말을 하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하나하나 모든 게 뭐 이 몸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일이든 우리 어떤 느낌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경험하는 일이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그냥 이 일인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한번 이렇게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딱 맞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과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체험하고 처음에는 이 법문에서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만 이렇게 딱 들어맞거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힘이 어떻게 넓어지냐면 밖으로 넓어집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습,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 일이네? 이렇게 돼요. 이 법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이 일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모습, 내가 귀로 듣는 이 소리도 전부 이 일이었네.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드셨다. 이 일이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제 표현으로는 넓어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으로 이 힘이 조금 미쳐요. 세상으로 미쳐. 이 힘이 세상으로 미친다고 해서 내 느낀 감정, 생각에까지 이 힘이 미치는 거냐? 아닙니다. 내 생각, 느낀 감정은 이게 안 돼요. 여전히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 일어나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당연히 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 힘이 미치는 때가 와요. 그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돼. 생각, 느낀 감정 또는 우리가 뭔가를 뜻하고 의지를 내고 마음을 내는 이런 것은 다른 일인 줄 알았어.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 이런 줄 알았어요. 100% 그러실 거예요. 100%.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어떤 뜻을 내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 자기가 한다고 그러지. 그걸 누가 해? 그러면. 근데 그게 한번 또 밝혀지는 때가 와요. 생각, 느낀 감정도 전부 이 일이구나. 그러면 반야심경의 오온이 개공이다. 이 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왜? 오온 중에
이 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물질 세계의 몸이거든. 우리 쉽게 말하면은 이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색이. 공부는 그렇게 됩니다. 뭐 여기에 체험했다고 그냥 이 색수상 형식에 그냥 다 통달해 버리냐? 그렇게 안 돼. 처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색에 조금 자유로워져요. 색에.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도 그냥 이 일이구나. 근데 뭐 이 일이면 이렇게 한번 맞았다고 해서 모든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 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흐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상행시까지 갑니다. 어떤 느낌, 감정, 의식, 생각. 이것도 다른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 얘기하는 오온이 개공이고 도일체 고액이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이제 자기 일로 깊게 다가와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물이 흐른다, 뭐 구름이 흘러간다, 바람이 분다, 계절이 바뀐다 하는 거나 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때 돼야 비로소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세계와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맞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없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관과 객관이 딱 들어맞는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긴 나라고 하는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잖아, 내 의지, 내 뜻이잖아. 없어요, 그런 거. 바람 부는 게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의지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져 버려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아.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그거를 우리가 초점이 딱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불이중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불이중도.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딱 맞는다.